말씀 주제는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요셉의 이름입니다. 사브나 바네아, 뜻은 비밀을 밝혀내는 자,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이르는 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분명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 하지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어떤 이름을 짓습니까? 항상 좋은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뜻이 좋은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그죠? 부르기 쉬운 이름보다 뜻이 좋아야 합니다. 뜻이 나쁜 이름이 있습니까? 다 좋은 이름들입니다. 요셉은 태어난 환경과 그리고 그 시대 자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일단 인생이 꼬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것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다. 그래도 힘든 세상일 것인데 이 시대는 이런 말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종이 되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성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입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아마 하나님을 증거했더라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혀를 깨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징조 할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징조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노정을 보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망할 수 있었는데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결국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순탄하다 싶었는데 또 어때요? 억울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재수가 더러워도 너무 더럽습니다. 깨끗한 삶이 아닙니다. 재수가 너무 없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멀리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제일 좋은 감옥, 관원들이 가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 요셉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멀리 보내면 이 자기 부인 옆에 내가 청탁해서 청부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다. 정직하다. 물질을 주관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인물입니다. 창고 열쇠를 맡겼는데, 곳간 열쇠를 맡겼는데 챙기지 않는다. 뒤로 빼돌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검고입니다. 검고. 그 사람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돈 덩어리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길을 다 맡겼습니다. 정말 정직했습니다. 돈을 띠먹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뒷돈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용돈 달라 그러면 공책 살 때도 안 됐는데, 참고서 살 때도 안 됐는데 책 산다면서 돈 받아가지 않습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무슨 책을 산다고 그렇게 돈을 받아가는지. 왜? 돈이 필요하니까. 저도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을 거면서 책 산다고 합니다. 왜?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 따라서 오는 사은품이 중요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주니까, 놀이기를 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 어머니는 뻔히 알면서도 내가 사정사정하니까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워키토키가 왔어. 워키토키. 예. 워키토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집에 그 시험지, 그걸 주간지라나 뭐라 그러지? 일간지 뭐죠? 매주 이제 와요. 5장씩, 6장씩. 거기에 만화도 있고 밑에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잘했습니다. 저는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워키토키입니다. 집에 라디오 주파수 딱 맞춰놓고 밖에 나와서 여보세요 하면 그게 들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부모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장군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장군이 어떤 사람인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데, 사람을 보면 알지. 충신인지 간신인지, 용감한지 비겁한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달랐습니다. 진짜 달랐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났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자였습니다. 정직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관하고 물질을 떼먹지 않는다. 돈을 빌려도 돈을 갚고 돈을 떼먹지 않는다.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쳐서 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축복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동환 씨라고. 제가 아는 지인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난 사람입니다. 물질을 주관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그 자체입니다. 요셉이가 보면 아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면 아는 겁니다. 아니, 보디발 장군이 보면 아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요셉은 진짜 인생이 여러분 가시밭길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그리고 길가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요셉의 노정을 걸어야 합니다.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2년도 아닌데
못 걷습니다. 그것은 기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는 것입니다. 축복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힘은 운동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 같은 힘은 운동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왜 주셨을까? 순교하라고,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네 삶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족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민족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가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꿈을 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꿈을 꾸면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안 좋은 꿈을 꾸면요,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일찍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외출도 못 합니다. 다 들어오라는 거야. 꼼짝도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은.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꾸면 미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속해서 꿈을 꿨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꿈입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꿈을 연속 두 번 꾼 적이 있습니까? 뜻이 같은 꿈을 계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뜻, 하늘의 뜻, 내가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꿈을 통해서 받든 어떤 계시를 통해서 받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면, 그것을 기억하면 팔자가 완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명이 완전 돌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요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까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몽해버립니다. 그날의 위기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대로 풍년이 계속될 거야 생각나지 않겠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내년도 풍년이요, 또 풍년이요. 그냥 풍년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흉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죽어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저주의 저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었습니다. 이것을 밝히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충격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이 계속되길 원했을까? 흉년이 오길 원했을까? 백성들은 풍년이 계속되길 원했지. 계속 풍년이면 좋겠다. 그러나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들,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풍년이 계속 오면 요셉은 죽습니다. 왕을 능멸한 죄. 그리고 왕이 사비를 들여서 곡식 저장 창고도 짓고 국가 돈을 풀어가면서까지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농사를 지어라. 5분의 2 수확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오지 않으면, 7년, 풍년, 8년째 흉년이 오지 않으면 요셉은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까? 그냥 돈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가치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피해가고 싶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차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작은 사고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고, 법규를 계속해서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작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은 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왔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안 좋은 일을, 그 화를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린다고. 한마디로 하늘과의 관계성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진짜 신앙인, 신앙으로 진짜 하늘을 섬기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친척 간에 우정과 그 뜨거운 핏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쳐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왔을 때 잘 지켜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족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나가서 회사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회사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듦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하고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국가대표 선수도 실전에서 실수합니다. 국가대표도 실수를 하는데 아마추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도 살면서 실수를 하는데,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실수를 하는데, 젊은 10대, 20대, 30대, 40대는 실수하지 않을까? 더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을 흐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근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그 뜻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뜻을 지켜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한다든지 생각을 잘못 먹으면 팔자가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누굴 탓합니까? 자기를 탓합니다.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하늘을 탓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탓하지 않고 하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또 뽑고, 예수님 첫걸일수록 더 나무라고 야단치고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탁 뽑는 것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놈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너무 지켜 세워주면 아니 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바다 위를 걷습니다. 사람들은 흑흑대면서 힘들어하는데 뛰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땅이 뒤집어져도 파도가 거세게 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엄쳐버립니다. 서핑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성장이 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어려우면 힘든 일은, 스트레스는 따라오지만
희한하게 행복해집니다. 희한하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정치를 향한, 경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축복이 오면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탁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과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사랑, 사랑으로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참 다 밥을 먹여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육의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랑, 하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하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천생연분이냐 연분이 아니냐, 천생연분이냐 아니면 인생연분이냐, 하늘이 정하는 짝이냐 아니면 사람이 정하는 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꼭 하늘 사랑과 하늘 사랑의 힘을 입어서 육적인 사랑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번합 반해합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풀어버렸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밝혀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토록 예레미야를 어때요? 죽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냐 선지자의 말씀이 진짜 비밀을 드러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족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조명하시고 아마 조명이 될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지켜줬다, 훌륭한 사람을 지켜줬다. 이미 훌륭한데 뭐, 이미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따기 전에 도와줘야지. 금메달 따고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야, 저기 고속도로가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선데 이미 발표되면 살 수도 없습니다. 발표되기 전에 다들 쳐다보지 않는다. 어휴, 진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평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나중에 10만 원, 30만 원이 됩니다. 미리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별 볼 일 없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아주 값이 쌉니다. 땅으로 치면 명당 자리가 아닙니다. 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버린 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돌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때가 될 때 어때요? 머릿돌로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우습게 여길 때, 남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죄인이라 할 때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축복받았을 때 회개한 형들을 거둬들였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요셉한테 죽는 겁니다. 요셉이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마냥 웃고 좋은 사람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억수로 인자해 보이죠? 현재 대통령 마냥 웃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도끼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웃어서 그렇지. 탁구 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정상이 탁구 치는 거 보셨습니까? 탁구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리면서 칩니다. 주 때려버리고 상대가 좀 잘하니까 딱 표가 난다. 그 짧은 탁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성격 보통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술인들, 특히 예술인들 노래 잘하면 잘할수록, 그림을 잘 그리면 잘 그릴수록 그 반면에 무서운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 삼아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큰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마냥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존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절대 어떠한 일에서도 성질을 부려서는 아니 되고 횡패를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화는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 횡패를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축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열받는다고 밥상 함부로 뒤엎는 아버지들이 있었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밥상을 좀 뒤엎었다 하더라고.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밥상에서 까탈스러웠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영계 가면 증조 할아버지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밥상으로 맞바 두드려 맞는 겁니다. 예? 어디 밥상을 집어던지나 하면서 어떠한 일에서도 밥상은 뒤엎으면 아니 됩니다. 그 밥상이 어떤 밥상인데, 그 밥상이 어떤 밥상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이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아서 그렇지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해라 해도 못합니다.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겪으면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뽑힘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늘이 뽑았기 때문에, 하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운동한다고 그 힘이 오는 줄 아세요? 안 된다고. 하늘이 주신 그 힘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역사를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 했습니다. 5일장인데 걱정이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태풍이 틀어질 것이야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태풍이 꺾여버렸습니다. 올라오다가 여위로 싹 올라오려고 했는데 꺾여가지고 대한해협을 해가지고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바람은 조금 불겠지만 5일장인데 장례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파들이 아마 조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갔다 왔습니다. 어제 분향소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갔다 왔습니다. 한창 만들고 있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하길래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그 바로 옆에서 유리문으로 밖에서 보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 지방에서 버스로 교파는 다르지만 와서 주문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 꼭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낮에 가면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가시려면 아마 아침 일찍 가든가 새벽에 가든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사브나 바네아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브나 바네아, 비밀을 밝혀 이르는 자, 비밀을 드러내는 자, 엄밀한 것을 드러내는 자. 축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풍년이 오고 가뭄이 온다. 가뭄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기가 쉽다 하겠지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역사를 했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왜 기독교가 복음화가 되었을까? 왜 하필 이 땅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새로운 섭리를 출발시키시려고, 개백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습니다. 저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더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인들, 그들 못지않게 우리가 이 시대 이 좋은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을 꿇는, 고개를 숙이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늘의 뜻이라면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각각 개개인에게 정말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주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꼭 마음을 잘 먹고 믿음을 가져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성도님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